할렐루야. 오늘도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길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4절만 읽겠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아멘.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고등학생 때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핑계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금식 기도를 할 수도 있는데 곤란에 처한 제자들, 부족함이 있는 제자들을 변호하려는 듯한 예수님처럼 보였습니다. 게다가 금식 논쟁 본문은 갑자기 툭 튀어나온 내용입니다. 정리를 잘하는 마태가 8장과 9장에 10가지 이적 기사를 모아놨는데 어색해 보이는 이 내용을 의도적으로 배치하였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내용상의 질문과 형식상의 의문점을 느끼게 되는데 이 본문은 앞의 내용과 연결지어서 보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두 가지의 주제가 나옵니다. 하나는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내려서 치유를 받은 이야기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제자 마태와 바리새인과의 대비가 되는 제자 콜린 이야기입니다. 중풍병자 이야기에서 저는 8절 하나님께 영광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표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마태 콜링 이야기에서는 바리새인 중 단 한 명도 열두 제자에 속하지 않은 이유가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는 교만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둘 다 앞에 영상 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은 메시아 인정 여부입니다. 마태는 금식 논쟁 기사를 이곳에 의도적으로 배치하여서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강조하고 바리새인들이 틀렸다는 점을 부연 설명하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중풍병자와 마태 콜링 이야기를 읽으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경건성에 대한 궁금증이 제기되기 때문에 이 내용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중풍병자 치유 때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행하시고 마태를 부르실 때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영적 의사, 즉 구원자로 자기를 소개하셨는데 어떻게 당시 경건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금식을 하지 않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할 필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완전히 메시아를 거부한 바리새인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의 경건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의아한 상황을 타개하려면 바로 이 질문을 던지면 됩니다. 왜 금식을 했는가? 사람들은 왜 금식을 했나요? 왜 금식 전통을 세웠나요? 율법에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금식만 나오는데 왜 율법에도 없는 금식을 지정하여 자청하여서 하고 있나요? 여러분, 금식을 한 이유는 우리가 아직 죄의 상태에 있기 때문이라는 인식 때문이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열방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속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랐기 때문에 금식을 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시기를 앞당기고 싶은 마음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그들이 기도하면서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메시아를 지금 두 눈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메시아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예수님의 선포대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예비할 때 했던 그 선포대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면 되는 시기입니다.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하시기 위해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금식의 때가 아니라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입니다. 그들이 금식을 했던 이유인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고작 3년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늘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을 실제로 본 사람들은 너무 좋았겠다. 너무 부럽다.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서 기적을 체험하고 진리의 말씀도 실강으로 들었다니. 저는 지금 문자로 읽고 있는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현장에 있었다니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앞에 제기한 모든 의문점이 다 해결되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나도 적절한 비유라고 무릎을 탁 치게 됩니다. 아, 정말 그렇네. 예수님과 3년을 함께 할 수 있는 황금 시대. 15절 혼인집과 같은 시기처럼 느껴지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15절에 혼인집 비유만 나오지 않고 신랑을 빼앗길 날이 언급되기 때문입니다. 금식이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는 차원에서 행해졌다면 신랑을 빼앗길 날 비유는 매우 적절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유, 메시아 예수님이 재림하시기를 다들 다시 기다리는 때가 올 텐데, 그때 비로소 금식하면서 기도할 필요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16절과 17절 모두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비유입니다. 메시아가 실제로 이 땅에 성육신하여 내려온 이 새로운 시기에 과거의 낡은 관습을 들이밀면서 판단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예수님은 주고 계십니다. 만일 아직도 금식하고 있다면 이는 그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소제목을 금식 논쟁이라고 붙였는데 그건 문제 제기한 시각에서 본 제목이고 예수님의 시각에서 본다면 메시아 인정 논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가 왔는데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금식을 형식적으로 정해놓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경건한 사람은 아니라는 교훈도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금식 기도를 했는데도 메시아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금식 기도를 했으면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로 알아봐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대체 금식의 효과가 있는 게 맞나요? 그냥 형식적으로 경건의 모양만 갖춘 것 아닌가요? 진정으로 기도한 금식이 아니라 형식만 갖춘 구음식 아니었나요? 마태복음을 비롯한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교훈에는 형식주의에 대한 비판이 늘 담겨 있습니다. 추가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금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예수님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14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당신과 당신 제자들이라고 하지 않고 당신의 제자들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 질문을 던진 사람들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사건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40일 금식 외에 예수님이 금식하셨다는 내용이 성경에는 없지만 십자가 고난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이 금식하시지 않았다고만 보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금식하지 않으셨더라도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경건성에 흠집을 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공략해서
공격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물론 무의로 끝났지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